1절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바의 계시를 7교회에 보내도록 지시를 받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듯이 특별히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다른 어떤 세상에 출판된 다른 책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용이 거의가 다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되어진 예언들이 그 가운데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지금부터 멀리는 4,000년 전 기록된 예언들인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필두로 해서 몇몇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언이 성취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지금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CCTV를 전체로 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가 하도 그곳에서 자꾸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랍인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위치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를 향하여 정치적인 이슈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미 우리 앞에 서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방랑자 생활을 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그것이
어떤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에도 그 예언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 보도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 또 다니엘서에, 또 에스겔서에, 또 신명기 등등 곳곳에서 마지막 때 보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중건하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멀리는 3,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문서의 책 안에 있던 내용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언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서신으로 보낸 내용을 담고 있죠. 당시 아시아에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7 교회만 택하신 것은 그 7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아우르는 그 특징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7 교회가 들으라고, 보라고, 읽으라고 보낸 책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지키는 것을 필두로 기록하는 성경이에요. 지키라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성경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법이 이루고 있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신앙의 아주 절대 불변의 원칙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저 이해만 하려 하고 알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그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쭉 1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죠. 금띠를 두르고 긴 세마포를 입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금띠를 두르고 긴 두루마리를 입고 성전에서 봉사했죠. 성전에서 모든 직임을 감당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성전에 들어가서 7 금촛대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가 보아서 기름을 채워놓고 금촛대에 그을림이 있으면 그을림을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7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성전을 항상 밝게 그 안에는 밝음을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성전은 갖가지 천막으로 뒤덮여져 있어서 금초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떡상이 어디에 있는지, 또 불향단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여져야 돼요. 눈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하고 내가 지금 걸러졌구나, 내가 지금 더러워졌구나, 내 상태가 정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은 그분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빛이 쏟아져 내림을 요한은 보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빛이에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옛사람에 속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죽는 거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둠이 소멸되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늘 세상에 속해 살던 그 세속적인 삶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늘 빛 가운데 조명을 받고 예수님 비추심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만 자라나고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멀리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 요한도 그 빛을 보고 혼절이 떠나가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옛사람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주로 서신 주님의 빛을 대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심판되고. 오늘날 예수님은 금초대라고 하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이를 늘 거닐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내보낼 자는 내보내시고 또한 더해주실 자는 더해주시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자는 더해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것. 이것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냥 산책길 거니시는 것처럼 거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찾고 계시고 무언가 발견하고 계시고 무언가 채우시기도 하고 제하시기도 하시기 위해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금초대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보면 금에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라고 할 때 교회가 금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기관이 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서 뛰어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금초대의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의 손에 보니까 7별이 들렸는데 이는 곧 7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을 일컫는 말이죠. 주의 종을 일컫는데 주의 종도 손 안에 있는 종이 있고 손 밖에 있는 종이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 그러면 굉장히 큰 직분으로 생각하는데
오직 사자는 소신을 갖고 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뛰는 자예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권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손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손안에 있는 자죠. 주님을 멀리 하는 자는 손 밖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조명을 받으면 분명하게 들어봐요. 너무 소상하게 다 밝혀지죠. 손안에 있는 게 뭐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변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자가 손안에 있는 자. 주님을 늘 배우면서 주님 말씀을 늘 삶의 지표로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손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 어떻게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킬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지키며 살아난 자만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학설로 그것을 대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지켜야 돼요. 아무리 신학교의 강의를 명강의를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강단에 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강단에 설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에게 복이 와요. 성도들이 사례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돈을 억수로 많이 모아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복이에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다니면서 좋은 식사 대접을 하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죽수로 생겨나고 그래야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빨간 카페트 깔린 길을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교회 초청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부분이 많다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고 그가 하나님의 빛에 정작 비추이게 되면 그는 심판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붙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붙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완전히 그분에게 붙들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것에 붙잡히고 또 교회에 와서는 잠시 교회에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7 등잔의 빛으로부터 빛이 나와 성촌을 밝힌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밝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전의 불은 사람에 의해 감금되고 사람에 의해 채워지고 기름 부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별이라고 칭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사자를 별. 등잔불에 비하면 별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빛이 우리 사이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이 정도를 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의 사자를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음을 말하는 거죠. 별 중에 빛을 잃은 별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빛을 잃어버려요. 점점 더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게 이제 공중에 분해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밝던 별이 사라져버리는 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는 빛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빛, 이 별, 주님 손 안에 있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천주교의 교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손 안에 잡혀있는, 그가 장로일지라도, 그가 집사일지라도, 그가 전도사일지라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손 앞에 잡혀있으면, 주님의 손 안에 잡혀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책임지게 하셔요.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다른 말씀으로 말한다면 이 이론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보고 있는 자, 그가 손 안에 잡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손 안에는 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